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제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 362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6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제10장 강에 예수를 세웁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 제45회 총회 1차 리허설 잘 마쳤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총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1차가 170명 들어왔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다 똑같은 주제였어요. 왜 안 되냐. 그리고 뭐 화면에서 저 목사 막 이러고 그래서 굉장히 참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 들어도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금방. 그래서 좀만 기다리십시오. 대면 같은 건 뭐 착착착 바쁠 텐데 인터넷이라도요 이거 하고 하니까 뭐 스태프들이 막 아주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구나. 근데 중은 뭐 저도 익숙하지 않고요. 또 그 들어오는 총대들에게도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신기하는데요. 되지 않으니까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게 화면에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줌이라는 게 새로운 세상이긴 한데 정말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매개체긴 하지만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익숙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익숙한 것 있죠. 뭐예요? 이 율법이 익숙하겠죠. 이렇게 해. 또 작게는 10계명. 그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게 있다면 뭘까요? 뭐가 익숙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잔학계나 율법, 잔학계나 법,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이 아니라 은혜를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제10장은 똑같은 얘기죠.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좀 심하게 얘기했는데 율법이 뭡니까? 뭡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율법은 어떻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만화책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상력을 불어넣어주고 꿈을 불어넣어준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꿈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옛날 율법에만 익숙해요. 아직도 상상 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 율법 율법의 특징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기분 나쁘죠? 율법은 항상 좋은 것에 뭐라고요? 그림자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것, 그토록 평생을 붙잡고 살고 평생 외우고 살았던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성질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지 이게 무슨 그림자야.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정확히 얘기하죠. 그 그림자입니다. 샘플입니다. 자, 율법이 샘플이고 그림자인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와 어찌 제사드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샘플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구약의 제사가 샘플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뭐죠 자꾸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 나쁜 거 아니에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오늘 드렸어요. 내일도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드렸다고 내일 개런티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드려야 되죠. 아마 죄 짓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럴 거예요. 오늘 양 드렸는데, 내가 내일 죄 지었는데 어떻게, 양 살 돈이 없는데, 내일은 또 뭘 하지? 좀 제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럴 것 같아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이잖아요. 이게 한시도 어떻게 해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율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일회용 밴드죠, 밴드.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살이 찢어졌어요. 뭐 해야 됩니까? 꼬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일회용 밴드를 붙이는 거예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어떻게 해요? 더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밴드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밴드를 붙이고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밴드를 붙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만 다를 뿐이 다 뭐예요? 일회용 밴드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10만원짜리 밴드야. 만원짜리 일회용 밴드야. 나는 1000원짜리 일회용 밴드인데.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처가 났으면 꿰매줘야 되잖아요. 상처가 났으면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죠. 자, 이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떨까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뭐예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굴 드리는 겁니까? 자신을 직접 드리는 거. 양, 염소 대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신앙은 뭘 드리는 걸까요? 자신 드리는 거죠. 내가 물질 드립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내 자신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시간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은 뭐라고 다 얘기를 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진정으로 드렸는가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진정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 드렸는가가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누구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어떻게 해요? 폐하심은 둘째 것을 어떻게 해요?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뭘 폐하고요? 율법을
폐하고 예수를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율법은 일회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고 또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죄 짓고 살 거야.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 결국은 신앙은 자꾸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점점 줄이고 예수를 점점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율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줄이고 법은 줄이고 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키워가는 것.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위반을 했는지 위반을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를 알게 되었지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해결책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뒤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자,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뭡니까? 뭘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하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용감해야 되겠죠. 왜 용감합니까? 왜 용감하죠? 생각 겁이 없어요. 그게 용감한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이 용감한 이유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용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용감한 거 아니겠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빛이지만 점점점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이게 다 드러나겠죠. 거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채워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심령이 채워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용감해요. 세상 말로 약 먹었나? 아니죠. 먹었다면 신약 그 약밖에 없는 거죠. 은혜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두려운 거 별로 없어요. 마무리 대통령이 와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 왔나 보다. 누가 왔나 보다.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은혜의 빛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권력에, 물질에, 또 세상의 환경에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용감하다는 은혜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빛을 만나면 용감해지죠.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용감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조금도 후회 없잖아요.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저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거 무서워해야 정상인데, 도망가야 정상인데 어떻게 저런 죽음 맞이할 수 있을까? 은혜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담대해요. 별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도 않고 용감해요. 또 하나, 그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2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쌀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 새로운 뭘 걸어요?
새로운 길을 걷죠. 옛날에 나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눈만 자고 일어나면 율법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얼굴이 변했어요? 몸이 변했나요? 뭐가 변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변했습니까? 심령이 변했죠. 심령뽀가 변한 거죠. 심령이 변하면 마음뽀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뽀가 변하면 어떻게 해요? 말뽀가 변할 거 아니에요. 말뽀가 변하면 손발은 어떻게 행동뽀가 변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뭐가 변하는 걸까요? 마음뽀가 변하는 거잖아요. 마음뽀가. 그 사람 마음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뽀를 보면 마음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이게 참 안 변하잖아요. 저부터도 야, 이게 진짜 안 변하네. 근데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늘 우리 마음뽀를 변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내 마음뽀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마음뽀가 변할 때 내 말뽀가 바뀌고 어떻게 내 행동이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걸어요. 새로운 길을 걸어.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요, 남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달라요. 남들은 뭐 자기 욕심껏, 자기 이익되는 것, 자기 것 이런 걸로 걸어가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길을 걷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 이런 사람은 자 봅시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뭐 하죠? 사랑과 선행. 목사님 난 격려 굉장히 잘하는데요. 네, 코미디예요.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선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행동에 어떻게 선함이 담겨 있을 때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아이고 잘합니다. 립 서비스죠. 그런 거 말고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 안에 선함이 있습니까? 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그때 정말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잘못 나는 격려한다고 격려했는데 어떻게, 아유 참 수고 많습니다. 저쪽 받아들이기 어떻게, 아유 또 립 서비스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격려한다는 건 그 속에 어떻게 사랑을 담아야 돼요.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게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격려가 어려워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격려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격려 연습해야죠.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니죠. 최고의 격려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누구 말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먼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은혜로 채워져 갈 때, 그게 첫째 어떻게 해요? 내가 격려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보가, 내 심령보가 채워질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품성, 우리 옛날에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품성은 뭐 한다 그래요? 타고나는 거야. 내가 좋은 품성 가져야 쉽지 않아요. 정말 품성 타고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보를 어떻게 은혜로 채울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뭘 하든지 사랑이 담겨 있고, 뭘 하든지 그 속에 선함이 담겨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 또 하나는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뭐 준비하라는 겁니까? 뭘 준비하라고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뭐예요? 회개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회개를 해요. 목사님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거꾸로 답은 뭡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회개라는, 그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준비하는 심판은 어떻게 무서운 게 아니고 공포가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을 사모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분들 보면 허리케인에 대비해서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듣기만 했는데 한 6개월치 막 식량을 창고에다 넣어놓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바꾼대요. 이런 분들은 허리케인이 와도 어떻게 6개월 동안 지하 거기 벙커 안에 들어가면 뭐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캠프드, 음식들 6개월치 양식을 준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방주를 짓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방주만 지었나요? 방주 지면서 뭐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30절 볼까요? 30절에 보니까요. 자, 원수 갚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원수 갚는 것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나중에 두고 보자, 하나님 그러실 리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럼 어떻게,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원수를 갚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나중에 두고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원수를 다 갚아도 내가 이제 공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요만큼만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뭡니까? 대로 받고 말로 주는, 말로 주고, 그게 조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청 갚잖아요. 공의가 아니죠. 내가 받은 건 요만큼 갚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기에 감정 들어가고 기분 들어가고 환경 들어가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하나님 내가 갚으면 내가 아무래도 더 갚을 것 같아요. 미운 마음 들어가세요. 꼴보기 싫은 마음보다 더 갚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요거 맡길게요. 하나님 요것도 맡겨요. 내가 갚으면 더 갚으니까 더 미워하고 더 안 좋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어떻게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걸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맡길 게 있을까요? 다 맡기겠죠. 하나님 이것도 맡길게요. 하나님 그 인간 꼴보기 싫은데요? 맡길게요. 하나님 그 환경 어려운데 맡길게요. 하나님 그 형편 어려운데 하나님 맡길게요. 다 맡길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만 그대로 놓고 본다면 믿음은 빠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꾸가 아니라 뭐죠? 백? 후퇴? 하여튼 그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지만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는 순간 뭐가 있습니까? 딱 보니까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어떻게 해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잠깐 물러섰는데 괜찮겠지. 아니 뒤에 어떻게 해요? 뒤에 멸망시킨 존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해요? 빠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물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이블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뭘 모르는 겁니까? 최고의 선물 모르는 거죠. 최고의 가치 모르는 거예요. 최고로 귀중한 건 모르고 어떻게 딴 거 귀한 거 아우 좋네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 참 어렵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은혜입니까? 이 형편이 은혜입니까? 그런 질문 수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 인간이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거 은혜 아닌 것만 막 찾아내죠.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런 것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뭐 내 몸도 아픈 거 보니까 이것도 아닌 거고 은혜 아닌 것 같은 것만 찾아내는 거죠. 근데요 내가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너무 또 립서비스 하면 곤란하지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말은 훈련이잖아요. 너무 립서비스 한다는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야. 이 형편이 은혜고 이 처지가 은혜고 이 환경이 은혜야. 이런 사람은 범사에 뭐가 있을까요? 범사에 만족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겠죠. 진짜 그 마음속에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범사에 만족감이 있고 범사에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맨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꾸 안 된 것, 못 이룬 것, 뭐 어려워진 것, 자빠진 것, 넘어진 것, 코 깬 것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어떻게 내게 이루어진 것 한번 가만히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주신 것 가만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미 선물로 주신 것 가만히 보면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도 있지만 이미 주신 것도 많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많고요. 이미 선물로 주신 것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삶의 하이라이트죠. 그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이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됐느냐 안 됐느냐밖에 없잖아요. 내가 신문에 얼마나 나왔느냐, 뭐 뉴스에 얼마나 나왔느냐, 뭐 책을 얼마나 썼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뭐 타임즈에 얼굴 실었느냐,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었느냐, 영광이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타임즈 안 나와도 괜찮아요. 신문 안 나와도 괜찮고요. 또 뭐 잡지에 얼굴 안 나와도 괜찮죠. 그러니까 뭐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의 그 빈민굴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이태한 신부가 어떻게 아프리카 가서 계속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당신 같은 사람 왜 이런 죄송한데 이런 시골 구석에 와서 고생을 합니까? I don't care.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뭘까요?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욕에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변두리 사는 거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아, 나만 중심에 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느냐, 그 질문을 해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로마서의 주제기도 하지만 성경의 주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담대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